예레미야서는 시기를, 그 말씀이 주어진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크게 보면 그 말씀이 주어진 시점이 바벨론 포로 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고하시는 내용이고요. 또 어떤 말씀은 포로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또 어떤 말씀은 포로 초창기에 포로로 막 잡혀가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이제 백성들을 막 끌어가기 시작한 그 초입의 초창기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점을 배경으로 한다. 요 내용들이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앞에 내용이 저 뒤에 기록이 돼 있고, 어떤 것은 뒤에 내용이 앞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의 시점이 언제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혼돈이 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게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게 돼요. 32장 2절에 보면 그 시점을 말씀합니다. 시점에 보면 32장 2절에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그 말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보면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 바벨론 군대죠. 바벨론 군대가 와서 흉벽을 쌓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32장 2절 그리고 24절을 보면 초창기의 사건이에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1차로 온 거죠. 1차, 2차, 3차로 왔는데 1차로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한 상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잘. 거기 보세요. 6절에 보면 32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넬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래.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일부가 지금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말하자면 전쟁이 터진 상태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지금 황폐되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라. 그 밭을 사서 뭐 하게요? 지금 다 끌려가고 나라가 지금 완전히 전쟁통에서 휩싸여가지고 땅을 빼앗기고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 보세요. 쭉 내려가서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어떻게 다시 사게 되리라. 이 말은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레미야도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 밭을, 아나돗에 있는 이 밭을 사라고 너는 이해를 못하지만
내가 이 밭을 사라고 내게 말하고 증서를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해는 안 가지만 지금 예레미야에게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내가 매매증서, 아나돗의 밭을 산 매매증서죠. 매매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픈 기도예요. 이게 애가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 뒤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잖아요. 그게 슬픈 애자예요. 슬픈 애, 노래. 예레미야의 슬픈 기도예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여 가로되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저에게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의 고백이긴 하지만 조금 불평어린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왜 지금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왔죠?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섭섭함을 표하는 기도예요. 이 내용을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잘 몰라요.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어차피 우리를 다시 바벨론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면 하나님 굳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 막아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네. 그 다음,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24절 보세요. 다시 보옵소서. 하나님 보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복을 쌓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기사와 징조를 딱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하신 팔을 들어서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지 이미 이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예요. 네. 혼란이죠, 혼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간의 생각이 때로는 180도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아멘하고 믿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때로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슬픔에 빠질 때가 있어요. 네. 어떤 때는 기도해도 안 되고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처럼 금식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작정, 40일 작정, 21일 작정, 다니엘 기도 별걸 다 해도 상황이 안 바뀔 때가 많아요. 그리고 상황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전혀 반대로 흘러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도의 제목대로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아픔을, 이런 슬픔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고 또 해야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나 넓게 보면 그분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황당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일부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뭐 하려고 지금 이 밭을 사고 그 증서를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땅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시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너희가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올 날이 있어. 지금은 모르지만 너희가 다시 와서 이 땅을 차지할 날이 와.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이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믿음 생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다. 거기 보면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밭을 사라고 하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사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슬픔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섭섭한 기도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섭섭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우리가 원했던 시간에 원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도 섭섭하죠. 네. 저도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가 꽤 많아요. 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섭섭한 거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으세요? 네. 누구나 한두 번쯤은 뭐 그 이상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남들이 볼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다윗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시편에서도 보면 다윗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원수들이 볼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이론과 이게 딱 맞는 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언제나 아주 근시안적이잖아요.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해는 안 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뭐 하고 가는 거죠? 믿고 신뢰하고 가는 거죠. 그냥 우리는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면 이해는 못하지만 예레미야가 산 것처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시간차는 있을지 몰라도 시간차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이해는 못해요. 하나님 이해는 못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간 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냥 내중심적으로 그냥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는 거죠. 신앙은 이해를 못해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다. 그 다음에 내일 본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슬퍼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때가 어떤 때죠? 예레미야가 슬픔에 잠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섭섭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슬픔의 기도를 드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뭐 하시죠? 타일러요. 설득해요.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레미야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좀 섭섭한 마음을 표하는 것은 뭐 그게 큰 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100% 믿고 가야 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생각에 하나님의 일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길은 아니지만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을 때는 그렇게도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랬냐 섭섭했구나 그랬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야. 하나님이 그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잖아요.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라.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은 없지만요. 슬픔에 빠지고 그리고 섭섭한 마음에 빠져서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오고 갔던 그런 마음 그리고 말, 기도의 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상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때 예레미야의 머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다듬으셨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야 그랬냐? 섭섭했구나. 많이 섭섭했겠네. 무지 섭섭했겠다. 그랬어?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막 책망하시고 너는 어떻게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걸 못 믿어?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랬구나. 참 섭섭했겠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26절을 잘 보시라고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7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쭉 내일 본문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많이 섭섭했겠네. 그래.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어? 좀 기다려봐. 그런 말씀이죠.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은 네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이해할 그날이 올 거야.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일이 오고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도 오고 믿음 있어도 오고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이렇게 성숙시켜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지금 시기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돗의 밭을 사고 그 증서를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묻어두라고 말씀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명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일을 행한 후에 예레미야가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우 섭섭한 마음을 아뢰는 부분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없겠느냐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설득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나가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를 주시며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 상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궁극적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